복된 주의 날, 주 안에서 여러분들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한 생명의 탄생은 온 가족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갈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을 때 양복을 착 입고 직장에 출근할 때 굉장히 대견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쓰임받는,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교회의 축복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셀베이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은, 본에게 한 크리스천들은 sanctification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자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는 것, 그건 매우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양 은사를 받은 너희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섬기기를 원한다, 봉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제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섬겨가는 삶, 이것이 가장 성숙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성숙함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키가 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길 줄 아는가, 여기서 성숙이 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다, 그것은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리더냐, 그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 리더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목사가 리더가 아닙니다. 장로가 리더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자라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마지막에 보여줬던 것이 바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선생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게 섬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의 건강함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교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성도된 너희는,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살아, 성도는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보니까 뭐가 달라요. 만나면 예수 얘기하고, 만나면 뭐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그들이 붙여준 게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름에 어울리게 살아라. 옷을 어울리게 입는 것처럼 너희도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요. 집사는 집사대로 살고, 사장은 사장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똑같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아니, 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슨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나 때리면 내가 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고, 더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자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합당하게 살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특별히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부부가 하나잖아요. 가족이 하나예요.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허물고 깨뜨리지 말고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했던 것이 뭡니까?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공동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됐으면 거기에 하나님 분명한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로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다 필요한 한 공동체로서의 지체라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각양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판별하는 은사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은사예요.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해보면 알아요. 모르면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한 지체로서의 공동체라고 하면 내가 교회에 오면 해야 될 사역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지체의 모습입니다. 혼자 팔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방향을 보고 한 목적을 갖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섬기는 것 그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때입니다. 미국에 왔는데 주로 이제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배우고 이제 뭐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오니까 성가대를 하래요. 목소리도 크고 좋다고. 제가 성가대 출신이 아닌 거를 제가 너무 잘하는데 그래도 자꾸 할 사람 없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 바리톤인지 테너인지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웃음을 많이 줬어요. 정말이요. 웃음을. 네?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 옛날 제가 가르쳤던 애들 다 웃습니다. 그래서 웃음을 많이 주고 끝냈습니다. 그건 저런 은사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정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게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분들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없는 데가 새벽이에요, 새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내가 가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하세요. 그 참 제가 해요.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다 은사가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저는 이 한 가지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욕심이 있다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놓지 않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변함이 없이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뉴저지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85%가 다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염려하시면서 쓴 글이에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방황을 하고 정착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은 교회가들이 건강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2장 이하에 7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교회의 7가지 형태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2 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스무나 필라델피아. 5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저는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힘이 오셔서 너희 교회 촛대로 옮겨야 되겠다. 사랑이 없다. 너희 교회는 미지근하다.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이 이단에 빠졌다. 안 된다. 이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가장 슬픈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구원받아서 날마다 이 sanctification 되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섬겨가는 이 섬김 서번트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한 교회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무슨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와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김관영 집사님 기도하면서 저는 늘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안 되시죠. 처음 콜로라도 와서 전혀 교회와 상관이 없는 분이 요새는 새벽 기도를 나와요.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참 목회자는 기쁨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사명들, 이 세운 사명들을 레이스 때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체의 네 가지 시스템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몸을 만드는 교회 뼈대 같다. 그래서 머리에서 명을 받아 온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 몸의 신경의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대면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소화기관에 비슷하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목사와 교사는 순환기관인데 목사와 교사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를 양육하는 자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각양의 은사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시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것, 이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주셨으면 시간으로, 찬양의 목소리면 찬양의 목소리로, 음식을 차라리 음식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꼭 사역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찾으십시오. 저는 절대 후원할 것입니다. 부족해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지금까지 누가 좀 부족해도 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서 저분도 사역이니까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껏 후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한 가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조금 연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시간들을 들이는 것보다는 자꾸 안 돼 있는 것을 봉사를 시키려고 하는 일에 너무 빠졌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직분자들 때 우리가 세울 때도 많은 부분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우면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도박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한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내 봉사부터 맡긴 것이 교회의 약함을 가져왔고, 그래서 교인들도 때로는 힘들게 하고 교회도 시험되는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봉사의 사역은 은사 발견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은사에 합당한 사역을 발견하셨다면 그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사역하면서 중요한 경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코 사역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중심입니다. 사랑 중심이라.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역을 할 때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의 은사가 그래서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살라주고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계속 뒤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라.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어근은 카라입니다.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열매가 풍성케 되고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는 자기 만족의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섬기와 결과로 교회와 영광이 되고 성도의 유익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 12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하는 일 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좀 봉사 좀 하십시오 하면, 아니 목사님 온전케 한다며 라면서요.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이, 이 단어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본래 온전해진다는 뼈를 맞춘다는 단어예요. 뼈가 삐뚤어졌는데 뼈를 맞춘다. 이런 뼈가 삐뚤어진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뼈가 삐뚤어졌는데 누구를 섬기겠어요. 먼저 뼈를 맞추고 치유되는 일이 성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치유와 확신이 주었다면 이제 섬김의 자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 봉사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The work of service. 이 서비스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이 섬김은 원래 디아코노스 그 집사라는 뜻인데 이 먼지 속에서 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 합성어입니다. 먼지라는 뜻을 먼지를 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자다.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은 철저하게 계급이 아닌 봉사의 직분을 따르는 뿐입니다. 그래서 섬김이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섬겼던 뉴욕에 있었던 교회에 거기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못 낳아서 입양을 한 아이인데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정신분열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아이를 그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근태가 그 옛날 기억들 약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다 그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을 기억한다면서 기억하는 게 목사님이 백큐, 이게 카페에 백큐하던 거 하고 기도하던 일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누구도 안 만나는데 와달라고 병원으로. 그래서 병원으로 가서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성경 읽어주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하루에 석 장씩 내가 꼭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랬더니만
요새 꼭 석장씩 성경을 읽고 있대요. 너무 부모님 기뻐하면서 목사님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또 가기로 했습니다. 여튼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제 다 브레인와시 같이 된 아이 속에도 어떤 나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무엇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는 뭐 했냐? 뭐 하다 왔냐?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섬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지나간 발자국을 황금 발자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 양떼들이 한번 지나가면 오물들이 생겨서 그의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간 발자국, 내가 앉았던 자리, 내가 섬겼던 그 자리가 향기가 나는 황금의 발자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섬기는 것이 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늘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길 줄 아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온전케 된다,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완벽해서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이 하면 여러분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말씀 보십시오. 예수 안에 인두어링 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근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 하면요 일은 해요. 그런 사람 수없이 있어요. 지금요. 거기에는 소리만 나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내 사역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없고 소리만 나고 시끄럽기만 하고 자꾸 문제만 터지고, 이건 내가 아직 어린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안 돼요, 여러분. 능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당을 감당케 하시든지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교회 봉사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이 못한다고 하는 것, 그 마지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이 청년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교회 봉사하는 것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목사 얘기를 해서 우리 교회 구입할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 구입하면 뭐 이렇게 모계지 내고 뭐 하고 하면 교회 어렵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마 여기 앉아보시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 우리 렌트비 내고 있는데 렌트비 교회 2층으로 우리 이사 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래서 2층에 살겠습니다. 그건 아내하고도 의논했던 얘기고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하나님 주시 능력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많이 염려들 하셨어요. 이 관리 어떻게 합니까? 뭐 잔디 깎고 뭐 할 거 많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시간 정도는 제가 토요일 날 이 1, 2, 3층 카펫, 그 다음에 뭐 화장실 닦고 물걸레 하고 하면 3시간 정도 걸려요. 목사에게 토요일 날 짧은 시간 아닙니다.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뺏기고 싶은 생각도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어려우면 내가 할게요. 여러분, 섬김이 부담입니까? 축복이고 기회고 은혜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빼앗아갈, 아니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좁혀서 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다 그렇게 삽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와서 음식 준비하는 분들도 보면서 일 끝나고 또 교회 무슨 또 고친다고 와서 또 하시고, 또 11시 넘어서 뭐 그 영상 준비하신다고 하시고, 어떤 부분들의 일도 다 다른 데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섬김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 우리 말씀 공부도 시작하고 예배가 있고, 그래서 자꾸 믿음 안에 자라가서, 그 자라서 뭐 하려고. 여러분, 키가 자라서 그 믿음이 안 자라면 속없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요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알기는 많냐, 순 말만 해요, 말만. 일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 헌신된 삶, 이 섬김의 삶,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는 자리까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섬길 때 어려움이 있어요. 섬기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아픔도 오고 또 자존심도 상할 때도 있고, 그걸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 성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잡아라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민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일로 밀려다니고 철로 밀려다니고, 그
속에들 들어가 보면 뻔합니다. 별로 알맹이 없어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래서 여기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고, 그런 아픔도 때로 힘들 때도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보세요. 고난이 없이, 고난 통로 없이 쓰였던 사람들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들은 장성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져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술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교훈에 빠지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겁니다. 거기 어떤 열매가 맺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섬김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적이 이게예요. 복 받는 것도 지엽적인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도 지엽적인 거예요. 그것은 덤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직접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굴 닮아요? 주님을 닮아가야죠.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게 어떻게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앉았던 그 자리 살펴보고 혹시 떨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새벽에 오면 어떤 분이 꼬다른 분은 그런 거예요. 계속 새벽마다 이 물을 줍니다. 새벽마다. 좀 자기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귀해요. 다요. 기쁨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어게인스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열매를 맺고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자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저도 성도들 모습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일이 아닙니다. 일이라면 제가 할게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성도의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유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섬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에 그러시잖아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선생된 너희가 발을 닦았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닦으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가정이 귀중히 여기고
저도 그래요. 이 청소를 이렇게 누가 딱 치워놨는데 어느 사람 막 신발 막 이게 털지도 않고 와가지고 막 바닥에 막 흙 묻혀놓고 있으면 그것도 주워 다녀요, 제가요. 집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주님을 닮은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